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태도는 바로 기도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소망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구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안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고 시간이 오랫동안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마음 한켠 가운데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또한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언제까지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나는 기다려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꿈틀꿈틀 올라올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고백으로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과 또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선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삭을 주시면서 그 이삭의 태어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반복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또한 믿음의 자손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어떻게 세워가시고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를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통하여 보여주신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삶을 따라갔지만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함 가운데도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나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여정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얼마나 열심으로 애쓰시며 아브라함의 삶을 세워가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기근 때문에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는 상황 또한 이방 땅 가운데 피하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의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순종하는 역사의 삶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은 그것이 상징적인 가운데 믿음을 시험하며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졌음을 발견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은 것에 내가 보이는 이 땅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또한 자꾸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대로 라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음을 아브라함의 인생과 사라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하신 대로는 약속하심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했을 때 이 말씀하신 대로의 깊은 의미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약속을 행할 때에는 가불의 관계 가운데 있거나 상하 존중 가운데 약속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약속들의 영역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죄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끄시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다가오시는 약속하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은혜는 무엇이냐? 약속 자체가 약속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이미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그리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존귀한 자가 또한 힘 있는 자가 또한 내가 기뻐하는 자가 약속을 해주면 그 약속 하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커다란 기쁨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심, 말씀하심, 계시하심이 나타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 우리 가운데 이미 먼저 다가오신 은혜 가운데 그 대상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우리의 인생의 커다란 소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에 왔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을 낳을 때는 100세의 나이로 이삭을 낳게 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으로 커다란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우리 일생 가운데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서를 썼을 때,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 전에 계약서를 썼을 때에 그 계약서가 우리의 약속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계약서 쓴 직후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때로는 6개월에서 1년의 시간 동안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 집에 들어가지만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내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계약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그 자체만으로 이미 놀라운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이나 아니면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을 자신의 상속자로 여기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아니다. 나는 내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 그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응답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그 응답으로, 소망으로, 그 약속해 주신 것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우리는 커다란 기쁨과 감격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랑, 깊은 사랑, 놓지 않는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고 어머님의 사랑인데
그 어머님의 사랑보다 더 놀랍게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10개월 동안 그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다. 거다란 고통 가운데 그 생명을 낳았을 때 그 소중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 가운데 그 아이를 위해서 내 생명과 내 삶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 열정의 마음이 바로 나타나는 모든 부분들 속에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혹시라도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 대하여 잊어버리거나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변치 않고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끊지 않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 약속은 기쁨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계약을 했을 때 계약한 자에게 기쁨인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배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 계약한 자가 그 소망 가운데 그 약속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릴 때 응답하신 것, 성령께서 감동케 하신 그 은혜 가운데 평강과 담대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책임지시고 그 일의 섬세함과 신실함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진실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방치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아무 관심도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의 인생 가운데 모든 육체의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사라는 이미 그 육신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 조급함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자손과 상속자를 구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초월적인 역사 가운데 또한 섬세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인생만 보면 이미 약속은 깨어지는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25년 전에 말씀하시고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 가운데 천사를 통해 현현하는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육체만 보면 그 현실만 보면 그 상황만 보면 약속은 지켜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시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 약속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힘있게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인간의 한계와 또한 외적인 상황과 조건의 무너짐 가운데 또한 도저히 우리의 판단과 기준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가운데 그 응답을 받기 위한 준비가 되어지는 여정으로 이끄시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고 신묘막측하지만 대략적으로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던 자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자기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을 찾던 자가 아브라함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늦추시고 계셨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가운데 늦어지는 상황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더욱더 정금과 같이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해도 그 복이 독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판단 가운데는 많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물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세상에 누릴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들은 그러한 돈이나 물질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일로 이끄는 일들로 죄를 지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생이 망아지는 독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 가운데 늦춰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결과보다 과정이 신앙으로 빚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릇이 만들어질 때에 그 토기장이는 그 그릇 하나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음과 동시에 온 정성을 쏟아요. 그리고 그 도기가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그릇을 넓히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고 섬세하게 모양을 만들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그릇, 신앙의 확장, 또한 신앙의 확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현재는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힘든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은혜 역사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늦춰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그릇이 우리 가운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조금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가운데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언제 옵니까? 내 인생이 이제 그만 살고 싶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 사명이 있고 동시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때는 더딘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전 세계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의 날은 도둑과 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알 수 없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 마지막 날이 언제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간혹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쯤에 예수 믿으면 되겠네. 그러면 천국 가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는 도둑과 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또한 우리가 미처 깨달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한 명을 더 구원하시는 역사, 한 명이라도 멸망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시는 역사, 동시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지며 그릇이 넓혀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과정들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 가운데, 또한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삶의 관계와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너희의 삶 가운데 함께하면서 너희가 알든 모르든 너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심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음 가운데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이후에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사라의 인생 가운데 완전한 기쁨으로, 완전한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라의 인생 이전 가운데 사라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에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비웃는 상태, 허두둠 가운데 있는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8장 가운데 천사들을 통하여 대접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과정 가운데 바로 천사들이 사라를 통하여 아기가 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사라는 비웃었어요. 헛웃음이 났어요. 그럼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사라의 입장이 되어지면 아이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웃음.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나오는 웃음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약속을 이루셔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사라는 이제 헛웃음을 하지 않고 비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 말미암아 힘있게 믿음으로 나감과 동시에 결국 이루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한 순간 우리는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암흑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개나 돼지로 다시 환생하는 것도 절대 아니.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천사들이 흠모하는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백성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가장 완전하게 드러날 영광의 약속의 성취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신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라가 자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인간의 판단으로 보았을 때에
헛웃음이 나왔던 그 순간은 완전히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성취하신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온전한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온 동네 온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다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리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계시하신 것, 묵시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케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은 것은 우리 안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의 발걸음 가운데는 기다림의 모든 과정 속에서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가운데 원망이 있고 불신이 있고 무엇인가 의심하는 것이 들어오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고 인내로 걸어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는 상황이나 환경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여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이 응답을 받았으니 이 말씀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견고하게 걸어가는 발걸음을 걷는 자들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약속을 붙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부분 속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결과가 아닌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결과를 얻었을 때만 그 결과를 준 사람, 그 결과를 준 대상, 그 결과를 준 상황들에 대하여 기뻐하지 그 과정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는 하나님이 순간순간 역사하시며 동행하시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또한 성취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간혹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나 실망하거나 실족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마음이나 우리의 인간의 판단이나 기준 안에 갇혀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말씀 가운데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라.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 자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배교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일어난다는 말씀의 중심 가운데는 모든 인생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이삭이 보이지 않지만 그 이삭을 약속하신 분, 그 이삭에 허락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 또한 그 이삭이 실제적으로 그 아이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품 안에 안기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 이삭과 같이
내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환경과 또한 모든 영역 속에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말씀하신 대로는 약속하심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는 역사하심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대로는 성취하심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것, 보이는 것, 인간의 판단과 결정과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오직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 신뢰하며 따르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